우리 인생의 삶은 참 항상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해야지 되기도 하고요. 어느 직장으로 가야지 될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것도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새로운 길로 갈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갈지 선택을 해야지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길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지 될지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느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가, 더 안전한가, 아니면 더 성공의 길인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길, 내가 가보지 않았기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다 보니 먼저 내가 생각한 길과 비슷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혹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생활하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런 성공을 했다더라, 이러한 삶을 살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또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또한 살아갔었고 누구는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한 도전을 얻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자 희망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인도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여 놓으신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과 또한 건전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깊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그 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비록 나의 삶이 고달프고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어져 나아가지 않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염려되어져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과 또한 막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한 몇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를 잠시 함께 또한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그저 믿는다, 난 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했던 환경과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는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그 삶의 터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그곳에서 묻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온 가족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너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참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막연하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나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동일한 그러한 심정으로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막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인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목표도 알 수 없고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연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좀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좀 편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참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떠났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또는 관계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만큼의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약해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었고 이것이 나의 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이 학원이 좋다더라, 저 취업 박람회가 좋다더라, 그런 등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날을 마치 부모가 또한 자녀가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불안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나아갈지 막연하게 모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쉽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정직하게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면서 하니 손해가 생기게 되고 사업적인 어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다 보니 점점점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사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인생의 방법을 찾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것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그 행함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바로 순종이에요. 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그대로 행했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고 있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내리는 그런 비였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 누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겠습니까? 가족들도 의심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조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의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이 일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일 때가 있고 나의 인생의 지식과 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배는 산 위에다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가까운 곳에 지어야 되고 물 위에 뜨게끔 만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들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에 우리의 생각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히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아니 더 그 이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짧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긴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믿음의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같이 가게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때에 우리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런 응원팀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근데 그런 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는 분명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와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던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요셉이 잠시 잠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이 감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서 인내하지 못했겠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여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빼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일이 잘 풀려져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어요. 요셉이 유혹도 견뎌 나아가고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왔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였고 모든 일에 잘해왔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끔 정말 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던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형통하게 어떤 그 일들이 잘 되어져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다가 더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을 모르던 요셉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어둡고 무서웠겠습니까? 이곳에서 영영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그곳에서 빼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에 요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되어져 나아가는 일들을 인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고 그의 인생이 정말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인내가 필요하심을 아셨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인내하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듯이 요셉을 건져내시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믿음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또한 순종과 인내를 포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의 앞날이 또렷하게 보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고 두렵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때문에 이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이야기 들리는 것 때문에 저곳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웅장한 어떤 그런 모습같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막 염려하고 있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삶을 말할 때에 인생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이런 지혜로 살았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의 인생의 기로에서 나는 이렇게 나아가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또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인생의 어떤 그러한 문제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나왔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기로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보다도 더 큰 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해져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여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분명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이 인생의 길, 사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 안 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나의 가족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또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증거하며 누군가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